기여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소문이 나죠. 자, 자기에게 질문합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보면 자기 안에 율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은 너무나 잘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요, 그게 기여가 안 돼요. 더 성숙해야 돼요. 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한 번만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나 보세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십시오. 내가 직분을 받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임직 받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자, 여기 보고요, 다. 몇 년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5년, 7년 되는데 한 번이라도 나처럼 안수 집사를 세우고 싶은 사람이 교회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나처럼 권사를 세우고 싶은 사람이 교회에 봤어요, 안 봤어요? 이 자체가 없어서 임직을 하려고 그러니까 임직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요. 나처럼 내가 임직받고 너무 좋았어요, 그때. 이 복을 나처럼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잘해서 주일 모든 생활자는 나처럼 세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농사요. 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회 임직을 하면서 목회자의 마음이 콱 막혔어요, 지금. 커야 할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 못 컸어요. 너무 귀한 사람들인데. 자, 또 하나 저를 보세요. 임직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세요. 하나 더 질문할게요. 12월 달이어서 이번 주에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한 해 동안 그래도 목회나 또 개인적으로 또 저희 가정에 형님 가정이 형님의 소천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참 고마운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났어요. 꼭 찾아뵈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확 들으면서 그러면 나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다. 자, 여러분에게 선물 꾸러미를 제가 과일이나 선물 꾸러미를 3개를 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3개를 줬는데 찾아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고마울 대상이 생각 안 날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할 줄도 모르겠지만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것처럼 슬픈 얘기가 없어요. 1년을 걸어오면서 너무 고마워서 정말로 너무 고맙다고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대접도 하고 여러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람은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소문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받을 줄만 알지. 내가 가장 귀한 거 해가지고 한 3사람 정도만 금년에 찾아가십시오. 우리 전성도 그리고 특별히 임직자는 저에게 말하세요. 찾아갔다 왔다.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는데 나는 어디 다녀왔습니다 하세요. 훈련입니다. 고마운 분 없이 나만 바등바등하게 살았다 그러면 내 인생 험악하게 살았다는 자기 고생한 얘기만 할 거예요. 감사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고마움을 표현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못 사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우리는 선물을 받고 아까 기여하고 하죠. 근데 아까 기도 중에는 나눔 중에 마음이 하늘에 닿지요. 그 설교를 몇 번 했어요? 7번 했어요. 마음이 하늘에 닿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마음이 닿는 거예요.
내게 한 것이 누구한테 했다? 그러죠. 사람에게 마음이 닿게 하는 것이 하늘에 닿은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 참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 일 좀 합시다 하기 전에 일을 찾아서 교회 여러 가지 일이다 그러죠. 일보듬 하나님 앞에 늘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일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하러? 하나님한테 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꿔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적지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을 찾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하고 싶은데 설교 중에 하겠지만 많은 데가 멈춰 있어요. 우리는 멈춰 있는 것을 다 빤히 보고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을 해요. 교회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면 내 가정과 내 생활과 산업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가정과 자녀와 모든 범사가.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움직이라고 하면 안 움직여요. 그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거의 다 불가능해요. 근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일로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이제 열어줄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시작하고 만들고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기 시작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뭐 성경 공부라든가 말씀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예배에 늘 주의 이름으로 참여하십시오. 삶의 기적이란 것은 잘 들으세요. 삶의 기적이란 것은 작은 생각 하나가 바꾸면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생각 하나요. 삶의 기적은 내 보는 관점이 이거 바꿨는데 그때부터는 달라지게 보여요. 큰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작은 생각 하나 바꾸고 보는 관점 하나만 이렇게 딱 바꿔버리면 막 풀어지기 시작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저는 목회 이제 금년에 1월달부터 12월달 쭉 보면서 목회하면서 아쉬운 것들이 참 많아요.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 안으로 좀 들어오지. 근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것이 오히려 발을 빼버렸어. 제가 보면. 말씀 안으로 좀 들어오지는데 말씀 안에서 다 빼버렸어. 그러고는 이제 몸만 있어. 한 템포 더 빨리 마음을 열고 참여했더라면 그 생활들이 상당히 바꿔졌을 텐데 이게 늘 발을 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일이 없어서 늘 안 되는 것만, 어려운 것만, 멈춰있는 것만 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꿔서 하나님 안으로 좀 들어왔더라면 하나님이 움직인 것을 봤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목회자로서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믿음 생활을 극히 초보적인 신앙 생활을 해요. 오라 그러면 오는 어린아이들처럼. 뭐 모임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는 한번 와주고 일부러 하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의 어른들이 집에서 보면은 뭐 시켜서나요? 자녀들은 아직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시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요. 근데 어른들은요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야 손이 몇 개로 지금 바쁘다. 교회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야만 성숙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사람. 다시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행한 일들을 내가 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 가정에 일했대 이거 보는 사람.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놀라운 일들을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헤벨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의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도 없어요. 지금 40년 광야를 지나왔는데 정착하고 있는 큰 나라들이 나그네를 갖다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정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그네가 어디서 이렇게 왔다 그러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간담이 높고 뭐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 이 모습은 소문이거든요. 요단강을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말라버린 요단강 건너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요단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게 보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자,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보여주면 함부로 못해요. 얕잡아 보지 않아요. 쩔쩔매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늘 하나님이 이렇게 보였어요. 저는. 강하게 보이고, 자, 교회가 작아도 여러분의 삶이 아주 작아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요 다르게 보여야 돼요. 자, 아멘. 좀 다르게 삽시다. 이걸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뭐 어떤 이야기냐 하면 따라해보세요. 풍기는 사람. 생활에 저 사람 보면 뭔가를 도전을 받고 뭔가를 배워. 뭔가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신앙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우울했던 마음들이 그냥 좀 달라지고 할렐루야. 영향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나그네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면 강대국이요. 자, 예국과 미국 같은 나라를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정복하지 못할 만큼 강한 나라, 견고한 나라. 서쪽에는 아모리 사람들, 해변가에 있는 가나안 블레셋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그네에게 쩔쩔매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간담을 녹아요. 겁을 먹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안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로 일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들이 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한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이 소식을 듣고 아모리 사람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에 우리가 귀담아 듣고 봐야 할 것들이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돼요. 성경 속에는요, 어떤 성경인지 우리에게 주는,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라기서를 보든지 창세기를 보든지 신명기를 보든지 그 말씀에서는 오늘 내가 살아야 할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요. 나 오늘 출애굽기, 내기 너무 싫어. 아니요. 어떤 말씀이든 내가 접하면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 것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 묵상, 오늘 설교, 오늘 여러 가지 교회 교사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한 것을 들어야 돼요. 권사님 집사님하고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 들어야 한다는 거. 듣는 게 이걸 주목해야 한다는 거. 아브라함은 뭘 듣고 생활했는가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어떻게 살았는가를 주목해서 봐야만 주변 나라들이, 그 강한 나라들이, 견고한 나라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온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그 소문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고향을 떠나라 그러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움직여서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자, 창세기 12장 4절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시작.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리고는 나이가 75세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나와요. 사실 여러분 저희 보세요. 앞에 보세요. 제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제가 체험을 한 다음에 늘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말한 것이 있어요. 말씀으로 살자. 끊임없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것이 저희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목회 기초예요. 근데 성도들은 이것을 안 듣고 그냥 교회 일은 다 하는데, 교회 일은 다 해요. 근데 뭐만 해요? 말만 안 듣고 해요. 교회 일을 안 해도 모이십시오, 이거 합시다, 이것 두고 따라야 돼요. 그런데 교회 일은 너무 잘해요. 근데 듣고 안 따라요. 우리 안에 산당이 있다는 거죠. 내 틀이 있어요. 이걸 깨는 것은 듣고 움직였을 때 그것이 깨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 가정 안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생활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도 관계도 그거 하나님이 풀어요. 근데 내가 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안 살아요. 신앙생활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면 듣고 따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하나님은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라 목자를 따르느니라. 그게 구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달라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와서 늘 이제 신앙생활 임직도 받고 성숙하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멘토가 돼야 돼요. 멘토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옷 입혀주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설교는 듣고 예배는 오는데 사는 것은 다 내가 다 해버려요. 관점이 바꿔지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듣고 행동하는 관점이 달라져요. 섬기는 관점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는 것이 기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일 때 복을 주신 것이 믿어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거랑 관계가 없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복 받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구약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움직이면 따라갔지요.
근데 구름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 구름에게 메시지를 줘요. 움직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자, 만나를 줄 때도요. 자, 하루에 하루분만 해라. 근데 우리가 욕심이 있어갖고 많이 하면 다 썩어버려요. 그래도 깨달지를 못해.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냄새가 나도요. 그냥 냄새 났네 하면서 또 그렇게 움켜쥐요. 하나님이 구름을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들은 메시지를 들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성숙하게 한 것은 아니요. 그냥 방향을 따라서 갔어요. 실수도 했어요.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늘 그렇게 자랐어요. 자,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에 갔는데요. 기근이 왔어요. 생각하지 못한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오니까는 그들이요,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무슨 말을 듣냐면 사람, 야, 기근이 왔다. 양식 있는 데로 가자. 예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예굽으로 내려가서 또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누구라고 해요? 누이라고 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듣고 움직이는 것을 좋게 보시고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가 크게 깨달은 겁니다. 깨달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사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다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아브라함 살아요. 다 그렇게 안 살았어요. 노아 시대. 근데 노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 시대도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표현하지 못하지만 정말로 다르게 살아요. 자, 우리 교회 안에 늘 고면하는 것이 뭐요? 말씀을 듣고 움직입시다. 난 이것을 해야 돼. 이것 하면 성산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움직이는 그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복을 받아. 가문이 바꿔져. 그 동네가 바꿔져. 그 한 사람 때문에. 자,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가족이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하는 사업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좀 들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 민족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움직였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따라다녔던 아브라함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주목. 성경을 보면서 본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번성, 축복, 치유, 회복 그런 거 보면 계속 연관된 것들을 많이 찾아서 또 보고 해요. 어제는 품바 있죠? 맞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쭉 들어왔어요. 설교하는데 그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품바. 그들에게도 규모 있게 훈련하고 아무나 품바가 되지 않대요. 역사가 있어요. 장돌배기가 아니다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도 품격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할 것들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21장 22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했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 봤어요. 지금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장군을 데리고 아브라함 개인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나라 왕이 아브라함이 한 개인에게 찾아와서 내가 봤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봤다. 아멘. 이것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왕이 한 개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전쟁을 잘한다, 농사를 잘 짓는다, 뭘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온 것 아니라는 것. 너는 실력이 대단해. 너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이 부부에서는 너 따라올 사람이 없어. 이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너의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보였다. 이것 보고 온 거예요, 지금. 대단한 실력 때문에 너는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고 너를 데리고 오면 내 회사가 살고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보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찾아왔느냐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다. 자, 아멘. 이거 집사람의 가정에 이르는 거 보니까는 늘 갈 때마다 대화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와.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와. 사업한 거 보면은 누가 보여? 하나님이 늘 나에게 말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를 써가지고 머리를 굴리면서 사업을 하거나 뭐 장사를 하거나 관계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말하든지 안 하든지 나 예수 믿는 줄 다 알아요. 예수 믿는 가정인 줄 다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죠.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가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도전을 받고 가고 그 은혜를 나도 사모하게 되고 아니 이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움직이는 사람 속에 이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한 사람들이에요. 환경에 따라 질문하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 와서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살아간 거예요. 내가 오늘 사랑과 가서 내 속에 있는 응어리 속상한 것을 다 풀고 막 해버린 것이 아니라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꼭 참고 나와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울든지 어쩌든지 해야 돼요. 주변에서 봐. 저분은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며 일어나는 사람이야. 이것이 하나님 그러죠. 일만 하면은 자기 일을 드러내고 자기 성깔대로 하려고 이러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복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최고의 복은 뭐인 줄 아세요? 자, 놀라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우리가 사는 동네의 이웃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나에게 한마디씩 할 때 있어요. 아무개 집은 하나님이 보여. 누구랑 대판 싸웠어. 이게 아니요.
직장 생활할 때 어느 가정의 사업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업장에 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것 같아.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다고 해야 돼요. 잔소리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에 함께 하시는 것을 직장에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도 봐야 돼요. 좀 손해보더라도 그래 그 사람처럼 해야 돼.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처럼 살자. 어느 날 달라져요. 계산해가지고 좀 손해본 것 같으면은 막 열을 받아가고 하지 마세요. 자, 우리 아이들 있죠. 자녀들 키우는 성도들 들으십시오. 우리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거나 직장에 뭐 취직 잘하거나 똑똑하거나 이런 것만 보는데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보지 말고 내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에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이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내가 신앙의 본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에 오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야, 이번 주에 교회 갔으면 좋겠다면 예, 그리고 따라올 거예요. 사정하고 달래고 해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면서요, 돈 잘 벌고 취직 잘하고 뭐 공부 잘하고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 속에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늘 그렇게 만진 것을 봐야 돼요. 자, 아멘.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요?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도 동일해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요? 야곱의 이야기도 동일해요. 야곱의 아들이 누구요? 요셉의 이야기도 동일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자, 이삭의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창세기 26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너보다 계획함성한 즉 그를 떠나라. 아비멜렉도 왕이요. 근데 이삭에게 와가지고 아예 나라가 개인에게 와서 나라가 크잖아요. 근데 개인이 크다고 하면서 우리를 떠나라 그런 거예요. 큰 회사가 개인에게 와서 우리보다 더 강하다. 떠나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더니 자기가 이렇게 커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함부로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작고 초라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못하도록 크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당당하게 교회 떠나지 마세요. 이삭이 한 개인이 한 나라에가 그 큰 나라가 와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는 권위사역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나님의 권위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 흘러가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 흘러감을 믿습니다. 아멘. 권위를 세우세요.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적용할게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한 사람은 이삭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삭이요. 그런데 이게 개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는 한 나라는 힘이 없어요. 그런 게 이삭에게 와서 절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힘이 함께하고, 권위 아래에 있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나라가 강해도 힘이 없어요. 오늘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으면 한 나라보다 한 개인이 더 세요. 규모 있는 회사, 규모 있는 교회, 규모 있는 보지 마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해줄 수 있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필요하면 그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아비멜렉 이삭을 두려워한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해요. 자,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세워질 때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봤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나처럼 세우세요. 내가 권사님이면 교회 안에 나처럼 멘토가 돼서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이렇게 당당하게 세우라는 거. 못 살지 말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안 듣고 못 들은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 더 선명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팔아버렸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가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하는 일들을 몇 가지 보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요셉에게 그의 범사가 형통했다. 자, 39장 3절 한번 떼어주세요. 자,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5절요. 자,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이르시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요셉이 노예로 있어요. 근데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줘. 야곱이 삼촌 나반의 집일 때 야곱에게 복을 줘. 그래서 나반 집이 어마어마하게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준 거예요. 기생하는 사람이요, 기여하는 사람이요. 기여하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내가 교회에 있어서 내가 있는 목장이 살아나 버려. 내가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말, 행동 중요하게 여기세요. 누구를 세우려고 가족부터 시작해갖고 안 세워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야 돼요. 질서 무시하면 안 와요. 질서를 통해서 다 축복이 와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존경받아도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질서를 통해서 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 보세요.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그의 범사가 잘 되는데 보디발의 집이 어마하게 복을 받게 기여를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핵심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자,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생활 속에서 누구를 표현해요? 하나님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표현해야 돼요. 다른 장점들이 그 사람에게 참 많아도 이 표현이 안 되면 하나님은 아니요 그래. 다시요. 그 사람이 다른 것은 너무 많이 해요. 다른 장점이 많아요. 다 해요. 그런데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이 안 되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어야만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을 안 만나요.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구제사업이나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나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권위를 세워드리고 질서를 세워야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흘러나와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당신하고 같이 일하고 싶고 당신의 삶을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산 겁니다. 자, 창세기 41장 38절. 자,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은 어찌 우리가 그들이 알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집사님들 보면 참 우리 교회 보배다. 안수 집사님 우리 정말 보배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말한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일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살아난 거예요. 감동된 사람. 요셉이 바로의 집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결박을 풀어준 거예요. 교회 문제요, 생활의 문제를 목사님 내가 그거 풀겠습니다. 자, 아멘. 교회 일들 할 때마다 목회자는 고민하거든요. 그것을 딱 마음을 헤아리고 목사님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죠. 그게 동역입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 주의 이름으로 만날지어다. 예수 안 믿는 바로 왕이 그것을 안 거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한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것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장사 잘한 것과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실력이 있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움직이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가슴에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꿈이 생겨. 가정에 내 생활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못해. 예, 내가 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 안 된가 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움직이는 삶을 살았다면 내 안에는 성령이 이런 마음을 주소. 야, 우리 마음에 너 하나님 앞에 구해봐.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 이런 꿈을 우리에게 입으로 생활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하시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신앙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죠.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쭉 따라갔던 얘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지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쭉 보여요. 그런데 레위기 25장 5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듣고 따르는 거예요. 우린 종이요. 어디서 인도했다고요? 애굽 종된 데서 끌어내서 이제 복 주려고.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종,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움직이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움직이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까 어디서요? 권사님 나누는데 가까이서. 이제 누구랑 가까이 해야 되겠다. 교회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관계도 안 해요.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저도 몰라요. 나오면 알고 안 나오면 몰라요. 이런 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안 세우는 거예요. 계명과 율례를 지켜야만 하나님의 권위, 계명과 율례도 안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움직이는 연습을 40년 했어요. 말씀하시면 듣고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거, 하나님의 질서를 따는 거, 그 40년 동안 했어요. 그래도 사람이라 인간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까지 여호수아 5장 1절에 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게 순종하며 왔더니 주변 나라들이 다 두려워해.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요. 여러분, 교회와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아멘.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십시오.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부유함을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안에 웃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부유함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잘되게 하는 그 신앙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뿌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멀리 가버리지 마세요. 내가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결론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좋은 사람이 있어서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의 진수는 뭘까요? 계속 나는 이거 진짜로 신앙생활의 진수는 뭘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봤어요. 다시요. 내 신앙생활의 진짜 진수는요,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나는 우리 교회 보고 우리 성도들 보고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이 사람은 신앙이 풍기는 사람이요. 진수요. 우리 보면 야, 너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얘 그렇게 걱정이 많아. 얘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너 얘 그렇게 염려가 많아. 이것은 아니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내 생활에 이것저것 문제 많은 이것 아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많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복잡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 안에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문제가 눈에 안 들어오고 푸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 있으면 내 생활의 모든 결박을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아멘.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인데 2개 해주세요. 아멘. 자, 아멘.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누구랑 아까 서두에 말했죠. 누구랑 대화하는데 그 집에 가서 이야기는 차먹고 이야기했는데 그 집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난 하나님을 느꼈어. 하나님을 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내 안에 힘든 것을 하나님의 위로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어. 자, 아멘.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소문, 그 가정의 그 소문, 하나님의 그 가정에 해주는 그 소문이 나눔을 통해서 그래 나도 그 소문
집사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느꼈다. 내가 오늘 일하는데 놀러가서 차 한잔 먹고 왔는데요,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왔다. 나 신방오라 그러세요. 내가 그 말해줄게요. 정말 신방오라 그러세요. 그 가정에 내가 말해줄게요. 2020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020년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이 말 듣고 움직이는 것을 줄이십시오. 누가 이랬다 저랬다 말을 두고 내가 움직이는 것을 줄여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것을 늘려가십시오. 점점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멈춰버려요. 근데 멈춘지도 모르고 안 돼. 답답해. 이것만 푸념하고 있어요. 멈춰버린 겁니다. 내 가정의 산업이 멈춰버리고 재정이 멈춰버리고 사람관계가 멈춰버리고 다 멈춰버리고 뭐만요? 내 생각으로만 푸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질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 소문 때문에. 오늘 예배 마치고 어디로 갈 것입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내 계획된 대로 내 생각대로 늘 사는 것 줄이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움직이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씩 듣고 가십시오. 아멘. 주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여리고 하루에 한 바퀴 돈 것, 마지막 7바퀴 돌면서 움직였죠.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리고 무너졌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가장 힘들 때 주님 말씀하신 것 그거 한번 붙잡고 한번 씨름했더니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욥기 36장 24절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도 축복이에요. 광야 40년 와가지고 들어간 건 축복이죠. 근데 더 큰 축복은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럴 때 이것 움직이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멈추라고 멈추십시오. 아멘. 가라가면 가라가십시오. 가십시오. 아멘. 이것이 축복이다고요. 내 삶에 가고 멈추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맞춰야 돼요.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가정들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는 내 생활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거기에다가 움직이면서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야, 이 말씀이 뭐야? 그냥 말씀이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씀이 우주를 움직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오실 줄로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이 감동을 주면 다르게 내 마음에 와. 마음에 울림이 오고 잠이 안 와. 꿈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일 있나요? 하나님이 내 몸에 손댄 일 있나요? 하나님이 내 재정에 손댄 일 있나요? 하나님이 내 재정에 손댈 때는요, 우리는 플러스만 말하죠.
아니요. 저를 보세요.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손대요. 근데 우리는 플러스는 손댔다 그러는데 마이너스는 손 안 댔다 그러죠. 아니요. 마이너스도 손댄 거요. 내 가정에 좋은 일도 오지만 어려운 일도 손댄 거요. 하나님이 손댄 거예요. 못 느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시작하게 하신 일,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것들요. 어찌 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주목한 이야기예요. 그 소문. 기억하고 또 1년 동안 생활하면서 기억해요. 기억이 안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감사 보따리, 선물 보따리 가지고 찾아갈 사람이 대상이 안 떠오를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준 거 헐만큼 이 소리만 듣지 고마운 마음 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억이 나야만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욥기서 36장 24절에 이 말씀이에요. 늘 내가 했는데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안 되는 일만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는 일 가운데서 주님 나에게는 그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찾아서 가세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장 가까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다시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의 얘기,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의 얘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많이 여러분에게 느끼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느꼈다는 얘기 아니라 내가 느끼는 거. 내게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더 되십시오. 다른 사람이 보여준 것도 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가정과 내 일터에 많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간증,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 소문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세요. 하나님 아버지, 동성가족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명령처럼 받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생각을 보는 눈을 바꿔주옵소서. 성령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받고 우리 성도들이 주목받고 살게 하옵소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전능자는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문, 상황의 문, 아버지 태의 문, 축복의 문,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는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는 생수가 터져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도 열어주십시오.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오도록 아버지여 삶을 열어주십시오.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가문이 주께로 돌아오는 말씀이 하시며 움직이는 사람으로 그런 축복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재정을 특별히 풀어주시고 결박을 풀어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옵소서. 특별히 미래를 주님이 지도하셔서 열어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소문, 그 표현을 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또 열방에 있는 흩어지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7장 1절로 12절 말씀. 하나님 복에 눈이 열린 사람. 보고 사는 사람과 안 보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 일을 잘하지만 결정적일 때에는 자기 생각으로 하며 내 시간표로 합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 안에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모든 일들을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복에 눈이 열린 사람은 번성에도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욕심으로 하는 일은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복에 다윗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은 그 열린 눈의 길을 열어서 가게 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 일에 눈이 열린 사람이었지만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성장하면서부터 이삭의 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의 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이 소경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말하며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눈이 있다고 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니며 영안이 열려야 영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도 영적 지도자 아나니아를 만나 영적 눈이 열렸을 때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영적 소경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영적 눈이 떠지면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배 드리는 곳으로 오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고 그 후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가슴에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위에 올려놓고 있는 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영적 눈이 떠줘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눈이 있어야 자녀에게도 사업에도 하나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도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어봐야 하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나는 기생하는 존재입니까? 기여하는 존재입니까? 답은 기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기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기여하는 자가 되려면 멘토가 중요합니다. 멘토가 나에게 기여하게 하는지 기생하게 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삭의 변질. 이삭은 세상 방법으로 변해서 먹고 즐기는 것에 변했고 에서와 함께 들사람이 되어 이삭의 생각으로 축복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삭은 태중에 두 아이가 싸울 때도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리브가를 데려올 때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리브가를 만났었으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큰 자라 예언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장자의 복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복받는 데 기여함으로 야곱에게 복받게 하기 위해 야곱의 멘토가 되고 야곱은 엄마인 리브가에 의해서 늘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야곱의 장자권이 에서를 이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사건이라고 봤으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습관이 안 된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습관, 경청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삶에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 사람에게 풍기는 향취가 있습니다. 복받는 향취, 복받는 손, 그 밭은 따로 있으며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하심으로 언약대로 하실 수 있도록 멘토가 그 자리까지 올려놓는 역할을 하십시오. 신앙은 멘토로 인해 커감으로 복받을 수 있는 자녀로 세울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잘 하십시오. 기여하는 사람. 아멘. 저는 여기까지 묵상을 했고요. 이 말씀으로 이제 한 주간을 이제 지내면서 많이 들었는데 김장을 하러 갔잖아요, 제가. 그래서 김장을 하면서는 못 들어요. 못 듣고 이제 짬짬이 이제 그런 이 말씀을 이제 짬짬이 듣는데 제가 큰언니네로 항상 김장을 하러 가요, 매년.
이제 김장을 하러 가는데 거기에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복에 눈이 열린 사람이라는 그 말씀 중에 우리 큰언니네 삶을 보니까 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성지 순례를 한번 갔을 때 이제 큰언니랑 같이 갔는데 그때에 목사님께서 이제 그 큰언니네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이제 목사님 축복 기도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큰언니네가 이제 그 딸이 장애인이에요. 언어도 또 뭐 이렇게 모든 것도 다 장애인인데 그 장애인의 딸을 일로 인해서 큰언니가 많은 고생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힘들어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딸로 인해서 기쁨과 웃음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 언니가 달라졌대요. 이제 아이를 대하는 태도도 말도 모든 것도 다 달라졌는데 그 삶이 쭉 이어지면서 이번에도 가니까 이제 매년 그 농사를 지어서 가장 먼저 교회에다가 이제 김장할 것을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뭐 쌀도 찌어서 보내드리고 모든 게 있으면 이제 교회로 먼저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복에 눈이 열린 사람의 행동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가장 또 크게 왔던 것은 멘토라는 거였는데 이제 이번에 갈 때 이제 큰아이 슬기를 데리고 갔어요. 제가 이제 일부러 데리고 갔죠. 한 번도 둘이 이렇게 있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데리고 갔는데 오면서 가면서 이제 올 때는 이제 혼자 왔지만 가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늘 그렇게 불만스러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올라오는 거는 막 같이 막 이렇게 막 불만스러운 이야기 나오지만 그래도 들어주면서 갔어요. 갔는데 저녁에 이제 경란 집사도 오고 이제 언니하고 앉아서 이제 주방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늘 불만스러운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언니와 경란 집사가 계속 이렇게 또 이렇게 다듬어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그걸 들으면서 저는 이쪽 거실에서 들었는데 들으면서 하는 게 제가 생각한 게 야곱이 엄마에게 붙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축복권을 받았다면 나도 또한 멘토의 역할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 아이에게 불만스러운 이야기만 한다고 내가 계속 그렇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멘토가 돼서 이 아이에게 좋은 말로 하나님 말로 다듬어주면 이 아이 역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면서 경란 집사하고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오는데 경란 집사가 참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많은 이렇게 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야겠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언제 한번 그런 이제 교회에서 일이 있었던 것을 경란 집사가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다 된다고 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문득 나면서 그래 그렇구나 그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저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 복에 눈이 열린 사람은 먼저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과 내가 이제 멘토가 되어서 아이에게 자녀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먼저 이렇게 나눠주고 또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